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또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광인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7월 23일자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의 본문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기쁘게 내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연보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비롯한 이 3명의 동역자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연보를 가져오게 하였는데요. 이것은 연보를 둘러싼 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연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자신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은 8장에서 다뤄온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이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요. 그곳에 사는 교인들이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 아픔을 나눌 뿐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물질과 이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준비했습니까? 우리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연보 운동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전개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두 형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전에 약속한 대로 그 연보를 준비해 두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마게도냐에 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빈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게도냐인들이 자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직 헌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심히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미리 보내서 그 연보를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 연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 연보가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미리 구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못해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정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연보로 기록된 헬라어 율로기아는 이 좋은 말, 또 축복, 칭찬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율로고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따라서 연보는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이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간에 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성도들이 미리 준비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이 단순한 그런 구제의 의미뿐만 아니라 선한 의도를 담고 있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닌 것이죠.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이 구제로 말미암아 받는 자와 그리고 주는 자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연보를 통하여 마음을 함께 모인 그 교인들과 그 연보를 받게 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또 우리 가정만, 또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물질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사회봉사위원회에서 이 후원하는 단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 제목을 여쭤봤습니다. 제가 여쭤봤는데요. 전화를 걸어서 안녕하세요, 서울광현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너무나 반갑게 광현교회입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늘 후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약한 금액일 수 있겠지만 그 단체와 교회들에게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주는 사랑이자 축복이었던 것이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약 20만 원 정도 후원 받으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받은 그 20만 원의 연보를 둘로 나누어서 또 다른 곳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연보의 모습이 참 연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또 나도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곳에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또 다른 곳에 나보다 어려운 곳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매주 주보를 보시면서 이 선교와 봉사칸에 적혀있는 그 선교지와 또 기간 선교지, 사회봉사 및 후원하는 곳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보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시고 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더 많은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광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연보를 실천하는 저와 우리 광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연보를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잠언 19장 그 17절의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이 자원하여 헌금을 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즉 타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자는 그것을 거둘 것이며 그 사랑과 은혜에 인색하여 이기적이었으면 돌아올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사랑이 많은 자들의 그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을 가끔 투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 이 정도의 결과가 있겠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채워주시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타인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푼 자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어떤 물질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복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며 섬김을 통해 계속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보통 선교를 가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내가 채워주러 갔는데 내가 체험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어서 헌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연보는 주기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작정한 것은 지체하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보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보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고 또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헌금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통장에 있는 것들이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께 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도 부족하지만 마음을 담아 10의 1조를 떼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또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 삶이 주의 것이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이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의와 또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랩돈을 넣은 과부와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해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또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급하게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서 준비하고 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고린도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시편의 의인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에는 축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도와준 사람의 의는 영원토록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헌금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다해 자원하여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헌금 생활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광연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진구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광진구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 광양교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보의 액수가 아니라 연보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헌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광영교회와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광진구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광진구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광진구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 준비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광역교회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보의 액수가 아니라 연보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광역교회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보의 목적이 섬김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다른 곳에 잘 흘려보내는 광역교회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